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55쪽.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모두가 다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3, 4, 5에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다 그 화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갈릴리의 작은 어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이제는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찬반의 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3, 4, 5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단순하게 수군거린다는 것은 사람들끼리 3, 4, 5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바로 이것이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군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자기의 의견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과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수군수군 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수군수군거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될 때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행적,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많은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아직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걸림돌의 대상이 되어서 사실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 명절에 올라가야 되나요? 안 올라가셔야 되나요? 올라가지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씀이에요. 또 형제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형제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러내서 하지 않겠다, 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오셨고 은밀하게 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봅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제 명절 중간쯤 되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만히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냥 숨어서 다니실 수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또 15절 말씀 16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지금 은밀하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은밀했습니까? 안 은밀했습니까?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또 때가 차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나는 지금 오늘 은밀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고 은밀하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의 때가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에 지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그렇다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구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하나는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되고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다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도 자기의 오히려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무엇을 감추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반대의 모습을 사람들 무리들은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되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또 그들이 채워지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상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춰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정말로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춰줘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은 감춰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정말로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삶의 위기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정말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미 중국은 뭐 그걸 얼마큼 뭐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거의 이제 중국은 줄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막 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문제가 된다, 글로벌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면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계속 암울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그렇게 암울한 일들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발판 삼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려놔야 됐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말 드러낼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의 교회,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발판 삼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내려놓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